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갈. 자,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면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제일 먼저 진을 친 곳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갈에 도착해서 요단강 중간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을 갖다가 그 길갈에 세우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념하는 곳이 어디냐?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깊은 곳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수치가 말끔히 떠나갔다는 것을 기념하는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몸만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우리 중심도 애굽에서 완전히 나왔다, 이걸 갖다가 검증받는 곳이 어디예요? 길갈입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해서 영적인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 어디냐? 길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할 때 꼭 전쟁을 마치면 어디로 돌아옵니까?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다시 길갈로 돌아와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가운데서 가지고 나왔던 그 12개의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이걸 다시 되새기면서 감사하면서 영적인 무장을 다시 하는 곳이 어디냐? 길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길갈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곳이고, 또 전쟁을 할 때에는 작전본부고, 또 무기와 물자를 공급하는 보급소이고, 지친 몸이 그러니까 쉼을 얻어서 안식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여호수아서 10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뒤 43절을 보면 똑같아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한 곳에 가서 전쟁을 해서 이겼으면 길갈에서 그 전쟁을 해서 이긴 곳까지 한참 갔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후에 거기서 더 앞으로 전진하는 게 낫잖아요. 여기서 먼 곳까지 갔다가 전쟁을 마치면 또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다시 전쟁하러 갈 때 얼마나 더 멀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고요, 어디 가서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마치면 다시 돌아왔어요, 길갈로.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길갈이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기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길갈로 돌아오는 것일까? 이 시간에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수아 3장은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진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약 600년이 지났을 때예요. 이제 600년 만에 진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난 600년 동안 수많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으로 들어가기를 얼마나 소원했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요, 40년 전에 비슷한 일을 겪었잖아요.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때 홍해는 어떻게 건넜죠? 모세가 지팡이를 잡은 손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은 손을 홍해를 향해서 쫙 내밀었더니 홍해물이 쫙 갈라졌어요. 자,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비슷한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시딤에서 요단강으로 와서 요단강 앞에서 3일 동안 머물고 있어요. 자, 이 3일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게 제 생각인데, 성경에는 안 나와요. 제 생각인데, 어쩌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맞아, 40년 전에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를 잡은 손을 쫙 내밀었더니 홍해가 쫙 갈라졌었지? 이번에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 나도 지팡이를 손에 잡고서 쫙 내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모세보다 더 멋있게 내밀까? 이렇게 내밀까? 아니면 두 손으로 내밀까? 뭐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제 생각인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앞으로 내미는 연습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홍해 건널 때 그렇게 건넜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 3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데 홍해를 건널 때와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6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은 너무 터무니없어요. 말도 안 돼요. 13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서면 물 위에 서 있으면 물이 갈라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 인간적인 상식적인 말로는 물에 빠져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요, 긴장하고 계세요. 왜 긴장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난 38년 동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긴장하셔요. 이제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순종을 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이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순종할까? 우리 하나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사람이 물을 밟고 설 수 없다는 거 아십니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물을 밟고 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반응이요, 저는 이 성경 보면서 너무 감동했어요. 이제까지와는 전혀 뜻밖의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제사장들이 주섬주섬 일어나요. 그러더니 언약궤를 들쳐매요. 그러더니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랬고, 특히 누가 놀랬을까요?
하나님이 놀라셨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지난 38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적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앞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니까 곡식을 거두는 시기로 1년 중에 물이 제일 많을 때예요. 그래서 물 깊이가 3m 내지 4m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이 물에 들어가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다음 내딛는 이 발 밑에 깊이가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계산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이 제사장들이 생명을 걸고 앞으로 발을 내딛더라 이 말이에요. 어쩌면 제사장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래, 우리 한 번만이라도 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해 보자. 한 번만이라도. 지금 600년 전에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데 한 번만이라도 좀 제대로 순종해 보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생명을 걸고 발을 내디뎠을 때 그 발이 물에 닿자 흐르던 물이 멈추고 발밑에 흐르던 물이 갈라졌다. 그런데 이 장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고 얼마나 인상적이고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4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지금 제사장 너희들이 서 있는 그 발밑에서 돌을 12개를 취해라. 그리고 그 12개의 돌을 너희가 오늘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밤에 잘 곳에다가 쌓아두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의 순종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제사장의 발밑에 있는 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 돌의 모양이 아니에요. 그 돌이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뭘 상징합니까? 순종, 하나님을 향한 신뢰. 예. 제사장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셔요. 뭘 명령하시냐? 거기서 12개의 돌을 더 주서라. 그래가지고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요단강 중간에다가 그 12개의 돌을 쌓아놓으래요. 자, 보세요.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나면, 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서 다 건너고 나면 이 요단강은 어떻게 돼요? 다시 흘러요. 그러면 이 중간에, 요단강 중간에 쌓아놓은 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 눈에 안 보여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개의 돌을 취해서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요단강 중간에다가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 돌이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누가 본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그 돌을 보실 때마다 그 감격적인 제사장들의 순종을 기억하실 거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이 지난 38년 동안 광야에서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야, 나라도 너희들은 안 보이지만 나는 보고 기억할 거야. 그 요단강 중간에다가 돌을 12개 쌓아놔라. 예.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 잘하는 애는요 자꾸 더 잘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잘 못하는 사람은 애시당초 포기하지만 잘하면은요 좀 더 확인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터무니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이 여호수아 5장 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미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지금 코앞에 누가 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적들의 코앞에서 할례를 행하래요. 할례를. 왜냐하면 지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할례를 행한 적이 없거든요. 이 할례는 남자들 포경수술 같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포경수술을 받아보신 남자들은 알겠습니다만 이 할례를 받고 나면요 3일에서 4일 동안은 꼼짝을 못해요. 옷깃만 닿아도 얼마나 아픕니까? 자, 그런데 요즘에는요 곰지 말라고 항생제가 좋잖아요. 게다가 또 포경수술하고 나면은 종이컵을 딱 씌워가지고 옷이 안 닿게 하잖아요. 예. 덜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호수아 당시에 항생제가 있습니까? 진통제가 있습니까? 마취제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또 상처를 감싸줄 수 있는 종이컵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외동딸이거든요. 이 디나가 세겜이라는 곳에 놀러 나갔다가 그곳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다른 형제들은 다 이복 형제인데 이 디나의 친오빠가 시므온과 레위거든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복수를 하고 싶은데 이 세겜이 자기네들보다 월등히 힘이 세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그 화난 속마음을 감추고 세겜족 자기 그 동생을 갖다가 강간한 그 추장 아들을 찾아가서 당신이 우리 동생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 동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 세겜 남자들이 싹 다 같이 할례를 받으면 내 동생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겜족 속의 남자들이 야, 저 야곱 집안이 굉장히 부자인데 우리가 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 야곱 족속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재산이 우리 거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 받자. 그래가지고 세겜족의 남자들이 싹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아픈 3일째 되던 날, 여러분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은요 도망갈 수도 없고 더더욱 싸울 수가 없어요. 이날 시므온과 레위 단 두 사람이 그 세겜족의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왜?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니까 남자를 다 죽였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은 고통스러워서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단 두 사람이 세겜족 속의 남자들을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더더욱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서 할례를 받으래요? 그 여리고성의 그 코앞에서 할례를 받으래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라면 또 이해가 가요. 왜? 쟤네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쳐들어올 것 같으면 도망갈 시간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전쟁은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가나안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코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맞아 죽어라 이 뜻이에요. 맞아 죽어라. 네. 할례를 받았을 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오기라도 하면 도망도 못 가고 꼼짝없이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5장을 보면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칼을 꺼내 들고 자기부터 할례를 합니다. 자기부터.
하나님께서는 지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런 순종을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이런 순종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어디다? 길갈이다. 길갈. 그래서 요단강에서 주워온 12개의 돌을 갖다가 그곳에다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순종을 기념하는 곳을 세웠는데, 이게 어디다? 길갈이다. 그러니까 이 길갈은 굉장히 하나님이 감동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야 너희에게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제야. 우리는 굴러가는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의태어에. 어떻게 굴러가요? 네, 우린 떼굴떼굴 굴러가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굴러간다 그럴 때 뭐라고 표시하냐? 갈갈갈갈 굴러간대요. 갈갈갈갈. 예.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어요. 길갈.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곳이에요. 38년 만에 처음으로 이전에 받아보지 못한 신뢰를 받으셨던 곳이에요. 길갈이. 예. 또 38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한 사랑을 고백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몸은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나온 곳이 어디다? 길갈이다. 마음까지 완전히 나온 곳이. 예. 하나님은 그래서 이 길갈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 길갈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나갔다가 반드시 이 길갈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요?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또 우리의 신뢰와 순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했는지, 이걸 갖다가 되새기는 곳이 길갈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이스라엘이 순종할 때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되새기는 곳이 어디다? 길갈이다. 그래서 이 길갈은 하나님께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적용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분명히 나에게도 길갈이 있을 텐데, 나의 길갈은 어디예요? 내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난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이게 길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곳이 있잖아요. 거기가 길갈이에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 죽을 수도 있는데, 까짓 거 욕먹는 거, 내 자존심 상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곳, 거기가 길갈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길갈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4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줄친 것만 시작.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이 감격을 잊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던 이 길갈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요. 호세아 4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길갈에 감동하시고 길갈을 좋아하시고 이스라엘도 길갈을 좋아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들아 제발 길갈로 가지마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호세아 9장 15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길갈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아, 제발 길갈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곡식도 주고 포도주도 주고 은도 주고 금도 주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길갈에서 바알에게 드리고 있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준 선물을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바알에게 드리고 있구나. 그것도 어떤 다른 곳이 아닌 너희와 나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장소인 길갈에서 바알에게 드리고 있구나. 제발 다시는 길갈로 가지 말아라.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길갈은 어디입니까? 내 신앙을 얘기하려면 왕년에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기억이 있는, 나와의 사랑이 있는, 나의 순종이 있는, 나의 신뢰가 있는 그 길갈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예배도 하찮아질 정도로 하찮아져 버리잖아요. 에? 여러분의 길갈은 지금 괜찮습니까? 이스라엘의 길갈처럼 변질되어 있지 않나요? 누구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나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이야. 이걸 기억하며, 이걸. 예.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그 은혜로운 길갈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원아, 나 너무 감동스럽다. 나 이제까지 이런 순종을 받아본 적이 없구나. 나 이제까지 이런 신뢰를 받아본 적이 없구나. 나 이제까지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구나.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는 길갈.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는 길갈의 예배,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는 길갈의 기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는 길갈의 찬양이 있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늘나라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길갈이 하나님께도 감동스럽고 나에게도 감동스러운 그런 길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나와의 기억이 있는,
추억이 있는, 기념하는 그 길가를 잘 지켜가게 해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기념하고,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감동하는 그런 길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길갈이라는 지명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길갈이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이 길갈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왕성하게 기념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갈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왕년의 그 길갈을 생각하시면서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의 믿음이 더 좋게 해주시고 내일의 믿음이 더 좋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깊은 곳의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